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19장까지 계속되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 근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18절 말씀부터 사실 봐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면서 이 사람은요, 높은 고위직 관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재물, 부자니까 네가 가진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뭐라고요?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 부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 될지 모르지만요,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 부자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돈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결국 죽어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허다할 수 있어요. 많을 수가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이 세상에 과연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딱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래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못하신다고, 할 수 없다고,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한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부자의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19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였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18장의 부자였던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인데 19장의 부자였던 사람은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부자 삭개오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구원하시는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중에 삭개오를 만나셨는데 그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두 번째는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은 식민지예요, 식민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장이 과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 정부의 일정 부분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챙겨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두 번 다시는 보기 싫은, 정말 밥맛이 탁 떨어지는, 정말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세금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종의 뭐냐면요, 조폭이에요. 조폭. 사람들에게 세금 뺏어가는 조폭 깡패들이 이 세리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유대 사람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세금을 뜯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사람 말고 유대인들 가운데에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가장 우두머리로 삭개오를 고용한 것입니다. 자, 거둬들인 세금의 아주 일부분만 로마에 바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돈은 자기들이 다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요를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세리는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리가 되는 유대인들은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뭘 포기해야 됐을까요? 인륜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당시 동족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못 살았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둬들일 세금이 어디 있겠어요? 돈 없어요. 그래도 폭력을 쓰면서 막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세리들은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양심과 인륜과 윤리와 도덕 포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인데, 신앙까지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신앙 공동체예요. 민족성보다 더 강한 것이요,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로 자원하는 순간 그들은 민족보다 더 강한 그들의 신앙을 버려야만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동족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와 창기였어요. 세리는요,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지조를 팔았고, 창기는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종조를 팔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취급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부자 세리장 삭개오는요, 부를 위해서 양심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포기했다고요? 신앙까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붙들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오직 추구했던 것은 뭡니까? 돈이었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은 19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보면 삭개오가 누구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보고 싶었다는 것은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싶다, 만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간 취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조폭 대장,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세리장이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요, 돈을 뜯어가는 로마의 앞잡이. 우리는 친일파 하면은 치가 떨리잖아요. 네.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한일전 하면 그냥 지면은 막 속이 아파. 그죠? 어제도 막 지던데 속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리장은요, 친로마파야, 친로마파.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한번 삭개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의 입장에 대해서. 삭개오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삭개오가 그냥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담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좀 싫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곱게 볼 사람 없고 다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벌레 보듯이 쳐다볼 테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놈은 친노마파야. 저놈은 동족의 고해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야. 하나님 믿는 신앙까지도 버린 놈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그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오늘까지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사람들 생각을 아는 사람이 그 짓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일까요?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자꾸 비교되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네, 나와 다르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은요,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왜 종교 지도자가 부담스럽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가장 만나기 꺼려지고 부담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만나기 싫은 존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직구를 날리면서 비판하고 강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울까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워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돈만 밝히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일체의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거의 못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내 추악한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만나기 싫어요. 피하고만 싶은 거죠.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머리 아프고 보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부담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인륜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삭개오가 글쎄 예수님이 보고 싶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도둑놈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보고 싶었대. 이게 말이 돼요? 길에서 경찰만 지나가도 도둑놈은요 엄청 막 가슴이 떨려요. 뭐 서특공 보고 놀란 가슴, 뭐만 보고 놀란다고. 너무너무 경찰이 만나고 싶었대, 도둑놈이. 이거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 버젓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버젓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예수가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19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앞으로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여러분, 유대 문화도 동양 문화랑 비슷해서 점잖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은요 잘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미친놈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 하냐면요, 절규라고 합니다. 절규. 무슨 절규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절규예요.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요? 도둑놈마저도 못한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무슨 욕을 먹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당시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게 책망했던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키가 작지만 자기 체면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깊은 마음을 한번 통찰해 보세요. 뭐가 있기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여태까지 돈 붙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가졌어요. 편리하게 살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가졌단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속에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요. 평강이 없어요.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진 부자인데 그 마음이 허무해요. 공허함이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마를린 먼로 아시죠? 이 사람은요 단 하루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 너무 예뻐요, 이 말을 못 들으면요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껴보셨지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도 그때뿐이고 또 다시 마음이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공허함을 계속 느낍니다.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마음의 공간은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든지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요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무엇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요, 부자인데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을. 그러자 그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긴 겁니다. 자, 다시 설교 서두에 제기했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삭개오를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왜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을까요? 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공허함이 가득했을까요? 왜 영적인 불안이 찾아왔을까요? 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멀쩡한 모습으로 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저 돈을 향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왜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냐는 말입니다.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동족의 그 돈을 뜯어먹는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인생의 공허함이 유독 삭개오의 마음에 생기느냐는 그 말이죠. 다른 세리들도요, 많이 있어요. 그들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지금도 세금을 완전 부과해서 돈 뜯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공허함도 없고 영적인 불안함도 없고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하나도 양심에 꼬리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러한 공허함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왜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누가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익히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떤 부족함과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돈 문제였습니다. 외로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그냥 속을 썩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그냥 그렇게 속을 썩여요. 어떤 분들은 또 아내가 철없이 속을 썩여요. 말이 안 통해. 어떤 분은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요, 부족을 느끼게 하세요. 결핍을 느끼게 하세요.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게 만드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속에 있는 이 갈증을요, 적당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엉뚱한 다른 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그 공허함과 허무한 마음을요, 채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갈증을요, 적당히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한두 가지씩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zac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갈망하며 달려온 바로 그 자리, 거기가 그곳인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 자리에 오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왔더라도, 문제가 많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며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그 겸손한 마음에, 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온 zac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보였어요. 이름.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zac개오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zac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zac개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급하게 또 다른 일을 할 것이 있어가지고 빨리 만나고, 너 빨리 만나고 나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zac개오를 예수님께서 빨리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대면하여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산가족 가족 찾기 반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6.25 때문에 헤어졌던 어머니인데,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 10m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나 달려가나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될 것인데,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달려가. 항상 그리웠던 어머니, 이제 10m 앞에 계시는데 달려가요. 뛰어갑니다. 양팔을 벌리고 어머니 부르면서 갑니다. 이게 바로 zac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히 돌진하라는 거예요. 돌진하라고. 갈까 말까 갈팡질팡 하지 말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zac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 zac개오를요 더 간절히 만나고 싶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zac개오에게 급히 내려오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 같은 죄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해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변화되셨습니까? 뭐가 변화되셨어요? 성품이 변화되셨습니까?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삶의 목적, 존재의 이유, 내가 뛰어가야 될 삶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셨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 삭개오는 그동안 무엇을 제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돈,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였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가족도, 신앙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버렸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8절 말씀, 19장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지금 삭개오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 돈 우상 이제 버리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